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셨기 때문이지 다윗은 잡혀도 벌써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제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무리가 춤추며 다윗의 일을 노래한 것을 예로 들죠. 바로 그것이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신하들의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왕을 대신할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때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다? 매일 찾았다. 두 눈에 불을 켜고 다윗 죽여야 된다.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다윗도 이젠 지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사울의 모습에 질려버린 것일 수도 있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붙잡히는 것보다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 다윗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살기 위해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아기스에게 말하고 있는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죠. 자신을 따르는 몇 명?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계속 도망을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있었습니다. 그 만만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아기스는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날에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 시글락을 다윗의 소유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은 오늘까지 유다 왕실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다윗이 섬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의 땅인 가드에서 모처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실을 알고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방 땅인 블레셋 가드에 피하여 거주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고 그런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으로 올라가서는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민족을 은밀히 정벌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로 행동하고 있죠?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벌한 사람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술 광야와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그슬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왜 아말렉을 쳤는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0절을 보시면 블레셋 아기스는 다윗에게 묻곤 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떨 때는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다윗이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을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인 다윗을 지금 뭐로 삼으려고 해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러니까 알아봤던 거죠. 아기스는 이 다윗과 같은 부하 있으면은 못할 게 없겠구나.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도 어떤 부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일할 동역자를 잘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을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죠.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매우 미워한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나 자신을 섬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같은 동족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오히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누굴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윗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울왕에게 매일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연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